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듣는 말씀은 좀 제목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편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좀 주제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주제로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 16장을 갖다가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강해와 같이 계속 이렇게 설명드릴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유익이 됩니다. 이 저번 주에 장례가 두 건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계속 장례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은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언뜻 한번 장례가 뭐 1년에 한두 건 있어가고 가끔 가가지고는 그게 머리에 잘 안 남아요. 그리고 연례 그게 행사다 싶어가지고요. 말씀으로 안 들리고요.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하나로만 그냥 생각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서 예배를 하잖아요. 입간 때에도 하고 위로 예배한다고 하고 또 출상할 때도 하고 요즘은 뭐 화장장에 가가지고는 시간을 안 주니까 예배 못하지만 예전에는 화장장 앞에서도 그 화로 앞에서도 예배를 했었거든요. 매장일 경우에는 가서 또 하관 예배하죠. 그러면 또 한참 예배하고 오면 장지에 갔다 오면 정말 새벽에 출발해갖고 어두컴컴할 때 들어올 정도로 하루 온종일 그렇게 예배하다가 진을 빼고 오잖아요. 그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그게 그 한 주간 그리고 그 한 장례식 순 과정 가운데 깊이 남게 돼요. 그게 많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번에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맞아서 이와 같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주제에 맞는 또 이 기도에 맞는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또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어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과연 그들이 잠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잠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 맞추고 집에 가면 잠잘 거잖아요. 자는 게 죄라면 그런 것도 다 죄죠. 뭐 그럼 자지 말아야죠. 뭐 맨날 철회해야죠. 그렇게 하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는 죄가 아닌데 그들이 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과연 어쨌기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세 번이나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코를 골면서 깨워도 모를 정도로 잤느냐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다른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모두를 책망하시잖아요.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면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 들어 마땅하잖아요. 하라는 걸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들이 혼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었습니다. 해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거 혼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40절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몇 절에 나오죠? 42절. 그렇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44절에 보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오시되, 이렇게 세 번 오시지 않습니까? 첫 번 말씀하시는데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혼날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보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다고요? 40절 잘 보십시오.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다 같이 잔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라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다 같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산에 가가지고. 공기가 좋고 뭐 피곤하고 또 뭐 잘만 했나 보죠 뭐. 다 자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주님은 누구한테 찾아갔냐? 자고 있는 그 12명의 사람, 11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누구에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갔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가까이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3명 이렇게. 근데 그 2명은 놔두고, 그리고 또 나머지 9명도 있잖아요. 8명 있죠. 8명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온통 한꺼번에 들리도록 왜 안 깨고 기도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한테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굳이 베드로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성경이 기록되기는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갖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요, 아마 베드로가 들어야 할 무엇인가 말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같은 장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베드로에게 왜 찾아왔는지 알겠어요? 왜 그랬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호언장담했거든요. 뭐라고 장담했어요? 33절 끝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 버려도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이 말이에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또 볼까요? 3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는 안 한다고요?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33절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주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35절에서는 뭐 않는다고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로만 가지고 됩니까? 아, 내가 돈 갚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갚겠네.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갚겠다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놀아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했어요? 바로 36절부터는 뭐 했어요?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네가 아까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결심이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는 말이야?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한테 와서 따지는 거는.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호언장담했잖아. 부인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 그 결심이 이렇게 지금 뭐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빨리 사그러진단 말이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를 지목했지만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뒤에 가가지고도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뺏어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행동부터 하는 애가 행동파예요. 베드로는. 좀 성질이 급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쑥 내가 그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 말해놓고 왜 그렇게 지금은 이런 모양이 돼 있냐 이걸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니까 40절에 다시 보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 한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너가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베드로를 꼬집어서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대표일 뿐이고 모든 제자들을 다 일컫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들도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 했댔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매한가지라 이 말이에요. 35절 끝에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인하지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이게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멘 아멘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그렇기를 원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는요. 베드로에게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뭘 얘기한 거죠?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잠들 수 있어? 나한테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나 빨리 포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고 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를 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라고 작심하고 따랐잖아요. 어떤 자는 배 버리고 떠났고 부모도 버리고 떠났고 자녀도 버리고 떠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버리고 떠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갖다가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가 나와 함께 이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나태하거나 배교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책망이라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잠들 수가 있느냐?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게 그렇게 고백했잖아. 얼마 전에 나를 만난 사건들이 있었잖아. 불과 6개월 안에 너희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고백했었잖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에 찔림을 얻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의 기도를 갖다가 설교 말씀 들은 다음에 통성기도 시간에 했잖아. 작정했잖아. 헌금할 때 이걸 작정의 헌금으로 했잖아. 심야기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거짓말하듯이 아이들 유머한 것처럼 그냥 개그 프로 하나 본 것처럼 이렇게 빨리 그 약속들을 깨고 끝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잠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허무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비슷한 일을 또 만나게 되어지면 또 똑같은 또 잘못을 범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그거 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 근거가 또 흔들리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러겠냐. 그게 언제 때인데 그게 뭐 5년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때 그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또 그럴 수 있느니? 너희들이? 바로 전에 그랬잖아. 또 그럴 수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찾아와서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기 참 좋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계셨냐면 이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고민돼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 40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 드려서 예수님을 돕는 서포터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걸로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지금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같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좀 기도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은. 내가 너를 돕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은 어떻게 까먹고 있니?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나와 함께라고 하니까 나를 돕는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누가 덕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덕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딱 같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덕이에요? 예? 예수님이 덕이에요? 예수님이 덕이에요? 예수님이 덕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덕될 게 뭐 있어요? 눈앞기 치지 우리가. 맨날 우리는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또 영광 돌렸다가 또 원망 불평하고 맨날 그러는데 누구한테 덕이에요? 네? 우리한테 덕이에요. 우리한테. 함께 하면요. 예수님 덕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덕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도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했죠? 그러면 지금 누가 덕보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야 제발 좀 와서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결국은 누가 덕보는 건데 기도해서 함께하면 결국은 누가 덕보는 건데 우리가 덕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잠들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나 하나만의 싸움은 아니고 힘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크라 보세요. 네? 혼자 싸워서 이깁니까? 이 전쟁을 보고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요. 이렇게 나라 대 나라 1대1 전쟁은 없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연합작전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이제 연합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예? 러시아가 괜히 그냥 말벌통 건드려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막 무기 보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도 보내고 옆에서 핀란드도 보내고 막 뭐 체코도 보내고 막 체코에서는 뭐 대공 미사일 보내고 막 미국에서는 뭐 무슨 비행기 잡는 미사일, 헬기 잡는 미사일 보내고 막 영국에서도 보내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보내요. 전투 무기는 아니지만 보호 무기 보냅니다. 뭐 방탄 조끼라든지 방탄모라든지 이런 거 보냅니다. 수통 같은 거. 전투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그거 보냅니다. 전쟁을 찬성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보내죠. 담요 같은 거 보냈다가 그거 욕 들어먹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필요한데 왜 담요를 보내냐고 욕 들어먹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연합작전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나 혼자 정신 차리면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내 혼자 싸워갖고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기술과 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지금 나와라는 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계속 깨어 있어야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깨어 있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전에 온라이트 해보셨어요? 요즘엔 성탄절날 학생들도 전부 다 집에 가서 빨리 자지만 이제는 성탄 2부 되면은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새벽송 돌고 와가지고 그 새벽에 또 새벽송이니까 새벽에 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또 자고 오면 모르지만 안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노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먹고 놀고 또 이렇게 새벽송 돌고 오면 이렇게 집사님들 집에서 이런 거 먹을 거 잔뜩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쌀푸대에다가 2개, 3개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죠? 제일 좋기는 초코파이하고 라면이거든요. 부피가 이렇게 많으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쌀푸대 한 번 넣으면 한 2개 넣으면 꽉 차버리죠. 그러니까 푸대가 3개, 4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회 갖고 왔고 밤새도록 뭐합니까? 풀어놓고 막 먹는 거죠.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갖고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난로불 피워놓고 같이 고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낄낄거리면서 자는 애들은 자고 체력이 안 되는 애들은 쓰러져 있고 또 웃는 애들은 웃고 얘기하고 그럼 밤새도록 그러고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이잖아요. 이제는 오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 11시에. 오면 학생들은 거의 다 닭병 걸려있죠. 전날 밤에 안 잤습니다. 전부터 이래요. 가만히 보면 좀 위태할 때가 있어요. 목이 저러다가 부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떨 때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안 자고 싶은데요. 어젯밤에 그냥 온라이트를 하고 안 자는 바람에 지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꾸벅꾸벅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안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그거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안 자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너무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사람들 쳐다보니까 쿵 소리 나고 다치니까 넘어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안 잘 수가. 그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하심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자 살자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 싸워가지고 못 이긴다 했잖아요. 이게 연합작전, 주님과의 연합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들은 그분이 승리하시는 것으로서 그냥 덤으로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이김과 정말 전쟁은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적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겨주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했을 때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는 같이 이기는 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중에 휴전을 하든지 승리하든지 하죠. 그러면 그를 도와줬던 지원군들은 전부 다 같은 휴전이나 같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연합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싸워서 이기시니까 우리들은 죽자 살자 그분과 연합작전을 벌려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승리는 내가 장깨 가지고 잘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주와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나의 이김은 그와 함께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해요? 깨어 있어야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이 원리를 따른다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연합작전을 벌였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름만 올린 거죠. 전쟁은 주님이 치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 나간다면 시험에 들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이거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원수는 내 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만 하지만 맡깁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단독 작전은 백발백중집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작전이 아니고요. 나 혼자 하는 단독 작전은 100이면 100 다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믿어도 자기 혼자 싸워서 이길 거라고 나갔다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작은 성 한 개 그거 함락시키는 거 우습게 봤다가 완전히 박살 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코딱지만한 성이라 할지라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원수가 있다. 나하고 계속 무엇인가 부딪히는 무슨 일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연합군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연합군 사령관이 되시는데 왜 힘없는 나 혼자 가서 싸우려고 백병전 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개죽음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거는 감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게 보여도. 뭐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을 해야죠. 우리에게 이런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지만 우리는 단독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기쁨이 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악한 내 본성이 꿈틀대가지고 혼자 싸우다 보니까는 또 내 악성, 악습이 불쑥 튀어나오고 왜? 혼자 싸웠거든요. 혼자. 세속의 영향력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연약함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오르는 우리들을 올라갈 상 싶으면 뒷발목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올라갈 상 싶으면 뒷발목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여전히 초보요. 영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맨날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베드로처럼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결과가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말은 맨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렇게 하고 눈물 콧물 어떨 때는 은혜 받아서 쭉쭉쭉쭉 다 빼는데 삶에서는 함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식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40절에요. 잘 보세요. 다시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주님이 안타까워서 나 좀 도와도 왜 자고 있어? 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형편이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깨워서 기도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다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잠들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3번이나 깨울 만큼이나 3번이나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잠자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새벽 기도 할 때는요. 새벽 기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저기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면 어른들이 좀 새벽 기도 오시면 깨워주면 되는데 안 깨워주는 거예요. 안 깨워줘.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자고 있다가 그 안에서 새벽 기도 한다고 찬송 소리 들으면 그때 그거 듣고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우죠. 막. 그러니까 시작할 때 벌써 놓쳤어요. 찬송 한 2절쯤 부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신발 들고 뒤로 살 가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앞에 와서 앉아갖고 그래.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깨워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래갖고 안 되겠다. 맨날 1절, 2절 찬송 부르고 나서야 시작을 하니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 한가운데 이불 깔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이불 깔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발로 툭툭 치죠. 일어나라고. 방석 깔아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주섬술 이불 개고 뭐 세수하고 뭐 시간 좀 있으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시간서부터 찬송서부터 이제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거죠.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는데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서 자고도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말이에요. 깨워주기를 집사님들이 와서 깨워줬거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 한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 하려고 오신 집사님이 아니고요. 털어먹으려고 도둑놈이 왔다. 도둑놈이요. 교회는 뭐 좀 주고 가야지 뭐 뜯어갈 것도 없는데 말이죠. 간혹 가다가 도둑놈이 그 철없는 도둑놈은 교회도 온단 말이에요. 뭐 뜯어먹을 게 있는가 싶어. 왔어요. 그 도둑놈은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네?
도둑놈이 왔어요. 우리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깰까 싶어서 겁이 나죠. 그리고 까치발하고 도둑질 하겠죠. 그렇죠? 40절에 깨우러 온 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떨 뻔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연약해져 있어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책망과 교훈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왜 잠들어 있어? 왜 깨어있지 못한 거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혼나고 있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혼내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마귀가 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추풍 낙엽 아니에요? 파수꾼이 자기의 위치에서 전부 다 보초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들이 졸린다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적군이 전부 다 기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지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냥. 한두 명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모양으로 자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부대는 그냥 다 전멸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거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네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그거 얘기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져 있고 힘들어 있고 역경 가운데서 힘을 못 내고 있고 자꾸 후퇴하고 퇴락하고 게으르고 부패해 있고 이러니까 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냐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우리들한테 지금 깨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죠. 깨워주시니까 말이죠. 살려주시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니까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그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또 옛날 얘기할까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막론하고 다 그랬을 겁니다. 혼을 냅니다. 누구 A 집사 일어나시오! 딱 일어나고 막 혼을 내잖아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오전 주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어디 갔었어요? 막 그러고 혼을 내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다 준비해야지 주일날 뭘 사 먹으러 다니고 그래 막 혼을 내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요 그거 듣고 눈물 쫄쫄 흘리고 집에 가서 뭐 하느냐, 회개하고 다음 주에 빨리 옵니다.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에 어떻게 하냐, 에이 집사가 왜 그 모양이에요? 집사가 그래갖고 되겠어요? 이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에 안 보입니다. 저 멀리 빛나는 다른 교회로 갔죠. 우리에게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하냐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게, 주님이 우리를 그나마 지금 애착을 가지고 깨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자가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사탄 마귀가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잠들어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깨워서 방비하는 사람이나 불침번이라도 세워가지고 자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부 다 통으로 다 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면.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째 너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느냐, 이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또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또 주님 찾아와서 나에게 흔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또 자고 있어갖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흔들어서 깨워서 또 말씀하여 주시더니 또 두 번째도 또 오시고 세 번째도 또 오시고 평생 나를 잠들지 못하도록 깨워서 기도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셨군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잊었던 교훈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똑같은 교훈을 세 번이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깨어 기도해. 이거 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깨워서 기도합시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 거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까? 액면대로 말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3번이나 얘기했다는 거는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말씀이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란 말입니다. 처음 듣는 거라면, 첫 번째 잠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한 말씀이라면 그게 첫 말씀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건 첫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지는 않지만은 방금 전에 했던 말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보너스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말씀 또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설교를 12월 마지막 주까지 똑같은 걸 52주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도태되고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 현실을 바로잡고 부흥을 일으켜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분위기가 불어야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자가 깨게 되는 게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지 깨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요, 옛부터 있던 말씀, 날 사랑하신다는 옛부터 있던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 때부터 기록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새로운 신비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완전한 계시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또 신비하고 특별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쇼킹한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 기릅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뭔가 쇼킹한 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목사님께 찾아가니까 무덤덤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기도해보라고 한다든지.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시원한 청량감이나 바카스하니까 먹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고. 교회는 그런 얘기 듣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씀 전해주는 데예요, 교회는. 옛 말씀, 그 말씀,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조상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 옮겨야지?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삶도요, 새 삶은 없어요. 지속되어진 삶의 연장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세울 말씀도요,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옛부터 주셨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덫입니다. 새 거를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분 나빠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밟아왔던 길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보려고 한다면요. 가던 길에 서야 되지 새로운 길에 서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로 가라고요? 예? 어떤 길이 선한 길이라고요?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옛적 길. 평강의 길로 심령의 평강을 얻도록 알아보고 가야 될 길은 너희들이 서서 옛적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적 길. 우리도 보아요. 요즘에 길 새롭게 많이 뚫리죠? 그쵸? 그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야 될 정도로
좀 가다 보면 새 길이 나 있고, 물론 옛날 길을 가도 가긴 가는데 새 길이 나면 더 빨리 가고 뭐 신호 없이 더 뭐 쾌적하게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길을 가면 좋잖아요. 새로 뚫린 길.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길은 내가 알아요. 안전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그 길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왕래했으니까. 새 길은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다른 데 갈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갔다가 고신대학 병원 가는데 그 밑에 길을 새로 뚫었어요. 그래갖고 전에는 이렇게 고개 넘어가지고 다시 고개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바로 그냥 고신대 정문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지하도가 뚫려가지고요. 적당한 데에서 나오질 않으면요. 그게 어디까지 가면 저기 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요. 엉뚱한 데 갔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서 고신대 병원 반대편에서 또 언덕길로 올라와야 돼요. 새 길이니까 이래 가도 뭐 안이 있겠나. 옛날 길에서 뭐 크게 틀리겠나 싶어가지고 내비 안 켜고 늘 가던 길이니까요. 그래 갔더니 엉뚱한 데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새 길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몰라요. 그 길은. 새 거라서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하고 정반대로 가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다음에 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짬짬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오늘은 그 주된 절은요, 40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때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약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시는데 나는 거기에 덤으로 끼는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는 줄 아셔야지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를 깨워주는 자가 사탄 마귀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깨워주시러 온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자고 있는데 깨워요? 왜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어리석은 자죠? 유치한 자입니다. 깨워주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잠자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잠단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깨워주시니까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뱀처럼 자기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홀딱 속아 넘어갈 텐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 번째,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힘을 얻고 깨어서 성장하는 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적부터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또 세 번이나 우리들에게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다는 것. 오늘 아니면 이 근래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면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근데 그 비슷한 유형으로 오늘 온 것뿐이에요. 이 세 말씀 기억하고 우리들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음으로써 승리하고 함께하고 그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